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지난번 계속해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 같이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영생 문제, 이웃 문제를 오늘 밤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당시에 기록했지만 목적은 마지막 신혼의 종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했죠. 전도 파송을 70인 역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보고자 하는 자를 보고자 해도 다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자 했으나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납니다. 자,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요, 또 이 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율법에 능통한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율법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부활을 하나님의 백성은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영생 문제, 부활 문제가 이게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쭉 바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피가, 그래서 그 피공로를 입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 피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 이전 노아 때도, 그 이전 아담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거슬러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시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신과의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보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피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구원 문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보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비소조롱하고 죽었지만 한편 강도는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순간에 돌이킴으로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나만에 있으리라 그 순간입니다. 똑같이 양편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신란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죽음 직전에 그 순간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나만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나원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이 강도와 함께 나원으로 보낼 때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자, 노아 때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피가 관계가 되어야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도 양자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을 했든 환영을 했든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이들에게까지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은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딱 가져와서 우리 영혼은 받았거든요. 영혼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저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질문할 수 있겠죠. 다 기독교인들이 영혼은 이루셨습니다. 자, 믿든 못 믿든 영혼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율법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내용을, 영생 문제를 이 사람이, 지도자가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은 율법 연구학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배운 학자가 아닙니다. 왜? 성자 하나님은 다 이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배우고 연구하고 이 길을 걸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배우고 온 자가 배우지 않은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만할 수도 있죠. 누가복음 저 뒤에 가면 제가 다시 18장 보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관원은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단체 이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의 국가기관에 일하는 종사하는 사람을 관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서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22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거기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나 마태복음 19장 16절에나 다 영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앉아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부자 청년도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이 영생할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이 영생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에 맞이하면 사망을 이기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까? 질문할 수가 있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여기의 내용이나 누가복음 18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공경하라. 자, 요거 제가 18장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 지킨, 열심히 율법 지킨 사람이에요. 자, 살인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살인 전과가 없어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전과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키자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영생할 자격이 있는 거죠. 어디서 특별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증거하지 말아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것은 다 지키는데, 그러면 영생할 수 있구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에. 그렇죠?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져와서 우리가 영생하는데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몇 번째 들었을 겁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올렸어요.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딱 새겨주었습니다. 두 돌판에. 이거는 지워지지도 않은 거예요. 뭐 양피나 파피루스 여기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돌에다가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이 계명을 지키고 이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말씀을 새겨주는데, 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계명을 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영생 문제를 거론하는데 바로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소책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소책자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영생 문제를 말씀했는데 왜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걸 왜 뺐을까요? 이거는 여기에 걸려들면 영생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딱 놓고 왜 이 계명을 했을까? 저는 무식하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놓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관원이나 서기관이나 부자 청년이나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간접 범죄로 이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율법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딱 저한테 나오기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목사님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1계명과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고, 그 나머지 6가지 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범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10계명은 대인관계와 대신관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내가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내가 잘 못 가르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못 가르치면 제가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1계명, 2계명은 내 앞에 무슨 신을 만들든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무슨 신이든지 만들지 말아요. 이거는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그 앞에 경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구원 없습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구원이 없어요. 우상 만들고 섬기고 하는 자들 구원이 없어요. 네가 이것을 하든 안 하든, 네가 이것은 구원 문제에 네가 걸려. 근데 네가 이것은 네가 죄를, 이 우상 만드는 거, 섬기는 거, 죄라는 거 네가 개적으로 죄를 짓지만 네가 남한테
도둑질할 수가 있어. 이건 남에게, 이거는 뭐냐? 제가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소책자를 인쇄했는데, 부자 청년이 도둑질을 할 수 없고 안 하는데 하나님에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 남의 것 내가 훔쳐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 11조는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든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자, 내가 이 계명,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관계되는 직접 걸리지만은 말씀을 잘 못 가르치면 그 영을 죽입니다. 살인입니다. 영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간접 살인이에요. 그 네가 영생하고 싶으면 이 앞에 이거는 기본이니까, 개인 범죄니까, 직접 범죄하는 거니까. 네가 이 직접 범죄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남에게 간접 범죄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고 살린다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영이 살아있도록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네 그거 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자, 이 부자 청년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릴 적부터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우리 시대에 주님 나라 갈 우리들에게 직접 범죄, 이거는 필히 본인들이 금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살인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이 아니라 영을 죽일 때에, 영은 무엇 때문에 죽고 삽니까? 말씀 때문에 죽고 살아요. 영을 죽일 수 있어. 살인하지 말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야, 그래서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에게 너희들은 얼마든지 간접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예? 이거는 네가 하든 안 하든 네가 개인으로 잘못하면 책임지고 걸려들 일이지만은 남을 죽이는 일은 이 간접 범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아니라 둘 다 대신관계예요.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직접 범죄를 함으로 영생을 놓치는 그 사람들이 간접 범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계명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낙가로 주님이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과가 없어요. 살아나지 말아야 했다. 간접 범죄로 영을 죽일 수 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살인했다고 그러면 그 영을 살려내지 않고 영을 죽였다면 내가 영생에 걸려든다 안 걸려든다? 걸려들 겁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그래도 내가 그 영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을 살려내지 못하면 내가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에 그 직접 범죄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도둑질했다면 이거는 범죄자가 됩니다. 도둑질하게 됩니다. 자, 내가 육신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거 말할 것도 없죠. 안 했다 하더라도 우상숭배와 합쳐든지 간음은 우상숭배가 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상숭배가 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범죄도 범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나라 백성이 전체로 간음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이방 왕문을 막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예루살렘이 이방 왕후를 솔로몬이 받아들이니까 그만 우상 단지가 예루살렘에 꽉 차버렸잖아요. 어떤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이스라엘을 칠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절대 타협을 해도 안 되고 용납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그들과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생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면 이 증거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거짓 전하게 되면 이건 영생에 걸려들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요. 이 율법사나 여기에 관원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했고 그들이 그런 대답을 받았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 본문 그대로라면요 이 사람은 영생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0번째 가면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남교회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문제예요. 7계명과 10번째 계명은요. 한번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시대에 기록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래야 맞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여기는 신혼의 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 들어야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8장 가면 이 말씀을 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그 내용 가지고 또 제가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영생 문제를 말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큰 계명, 큰 계명. 이게 어느 계명이 크냐?
또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하는 내용이 영생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쪽으로 지금 내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유업으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겠나 이 말이거든요. 영생을. 그럼 여기 이 영생은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벌써 이 사람은 지도자니까 율법 학자라 그랬죠. 지도자니까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 이 율법사의 대답입니다. 27절에. 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여기 원어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이렇게 너희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할 때에 신명기서 6장 5절에 인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율법사가.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합치고 합하고, 그리고 목숨, 생명입니다. 이걸 다 하고, 그리고 힘, 이게 힘은 능력입니다. 이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야 해. 뜻이라고 하는 계획한 겁니다. 목적한 거. 이걸 다 동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내용을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합당하다. 내 대답이 참으로 합당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산다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는요. 율법사가, 어떤 율법사가, 자,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오늘 여기는 어떤 율법사가 여기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이 율법사가 읽었죠. 여기서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는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 22장에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12장에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첫째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큰 계명이나 첫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똑같은 성경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 마음을 다하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마태복음에는요,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니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큰 계명을 말할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말했고 또 첫째 되는 계명을 말할 때도 이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한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나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아내를 부부 일체라고 보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이 힘듭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없다.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웃은 내 주위에 사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 이웃 주민들 이렇게 말하죠.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아무리 그 이웃을 잘해도 내 몸, 내 자신의 육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예를 쉽게 말해서 내 아파트 문을 마주 보고 있는 저 아파트에 있는 사는 사람, 뒤쪽에 또 사는 사람,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이장모님하고 서장모님하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영생하는 문제에 이게 걸려있다니까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섬기는 거.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한다 그랬다. 예수님이.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웃 문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영생 문제에 내가 걸려들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우리 내 앞집 옆집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이웃이 되지만은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서기관 앞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서기관 앞에 여기에 영생 문제를 놓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니까 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둘째는 요 하나님과 똑같이 나를 사랑해야 영생한다 그러면 그 율법사가 아멘 하겠습니까? 응? 돌들을 던지겠습니까? 너를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해? 우리 이장로님, 서장로님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단 말은 아멘이죠? 네? 나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한번 인내를 걸겠습니까? 이 지금 대화 중에 나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영생해.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반항을 하겠습니까? 저 훌륭한 분들이라 대답을 못하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이 살아가래.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은 안 들겠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요 두 가지를 사랑해야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우리가 배우라고 여기에 이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야, 참. 자, 예수님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일하기 시켜달랑, 죽어.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은 일하기 싫거들랑 뭐라고요? 먹지 말아요. 안 먹으면 죽어.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지혜와 그런 변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직설적으로 막 쏘죠. 막 찍죠. 예수님은 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산다 이 말은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할 때에 이제 이 서기관이 이 율법사가 이제 이웃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에 이제 비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해했죠. 가서 이웃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면 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다가 에이 영생 못하겠다. 이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람해 영생 못하겠다. 이렇게 될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살아가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이제 참 이웃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 안에 참 이웃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도 그는 육신으로 이웃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아니고요. 내 친한 이랑 같이 모여 살아도 이웃은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이제 30절입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 이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가 참 이웃이라는 걸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감격했는지요. 아니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왜 나게 태우다가 주막에 갖다 주고 또 내가 올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니 그 주막이 왜 옵니까? 전화가 그만인데 이건 재림이거든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우리는 이웃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기도 하십시다.